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 안 봐요? 예.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눈치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눈치 안 보는 사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눈치껏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릴 말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성도가 이제 집사 되려면 뛰어넘어야 되죠. 집사님답게 해야 이제 성도가 집사 되는 거고, 집사가 권사 되려면 권사님답게 행동을 해야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직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신자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초신자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이제 교회에 막 발을 들여놨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울까요?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 자, 그럼 신앙생활 이제 하면서 배워가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어떻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환경자매님이 여기서 제일 꼴찌니까 제일 잘할 거야. 제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어떻게 하더라? 저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더라? 요걸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들이 하는 거,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애들이 놀이터 가면요 뭐부터 배운대요? 욕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와요? 네? 그래,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놀이터 가면 욕을 아주 잘 배워가지고 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주고 따라오고 배우라고 하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그러면 신앙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거예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배운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잘못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거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가 원래는 한 단락이 23절부터 33절까지거든요. 기니까 내가 뒷부분만 읽은 건데, 자, 여러분 23절, 24절 봅시다. 23절과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는 모든 것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안 보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치 보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서 하라라는 건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하래요. 이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야? 하세요. 이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래요, 그거는. 교회의 명성을 떨쳐내는,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래요, 그거.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덕이 되는 것, 이건 마음껏 하시래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우리 이런 말 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으로 내가 못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더라. 아, 저 예수 믿는 게 저 왜 저래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아, 나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 아, 나는 뭘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굳건해 넘어지지 않아. 천만에요. 제가 여러분 거듭 당부하러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 예배 빼먹으면 믿음이 바닥이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왜 그랬어요? 그 원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언덕길 오르는 원리라고 그랬죠? 언덕길에 자 가만히 있으면 공을 언덕길에 가만히 탁 내비두면 거기 서 있어요? 내려가요? 그 원리라고 신앙생활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예배 빼먹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믿음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기 먹는 것으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한번 좀 다시 볼게요. 자, 27절부터 연관이 있는 말씀이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제가 사도 바울이 그 고기 이야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가 청했대요. 그리고 상을 차려줬대요. 그러면 그냥 먹으래요. 이게 제사를 지냈던 건지 안 지냈던 건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게 27절은 그런 거인데 28절 보니까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라 그랬대. 이 음식은 제사 지낸 음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그거는 이건 제물이니까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너 이제 내가 알려줬잖아.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절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 고기 먹어도. 근데 내가 이 고기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실족하게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믿음 좋다고 말한 그 사람. 나는 괜찮은데? 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내 믿음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눈치 보며 하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27절에서 28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모르고 행하는 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연륜이 깊어지면 깨달아지는 게 많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죄인 걸 알아요. 근데도 자꾸 죄를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라?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를 보응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무서워하라고.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니까 저는 전한 거예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여기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예, 그렇잖아. 제가 지금 읽어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데.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술은 보지도 말래잖아요. 권호중 집사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술은 먹지 말래요? 그 뭐라 그래?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라가 뭐 하는 거래요? 먹지 말래잖아. not drink래잖아. 영어로 not drink.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으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술 먹는 거는 뭐다? 죄예요. 이제 술 먹는 거 죄인데 난 먹고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손대면 그냥 좀 혼나고 말지 뭐. 그게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잖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 집안에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이 사실은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집안 사건이에요. 강간 사건, 아들들이 살인 사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든 사건.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결과. 그거 죄값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죄 얼마나 무서워요.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이 머리만 커지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그러니까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 첫 번째, 자 31절의 말씀 봅시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하는 기준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까? 딱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라고 그랬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1절의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에 관한 선택의 지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있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종려주일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감하게 향유를 부어드렸죠. 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못하지. 그렇잖아요. 아까우면 하겠냐고요. 1년치 연봉인데. 근데 옆에서 그걸 바라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잖아.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쓸데없이 허비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아셨죠? 돈계를 맡았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혹 간혹이요. 간혹 여러분 교회 헌금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럼 그걸 안 사람들이 옆에 와서 너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왜 쓸데없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잖아. 안 그래? 좀 적당히 하지. 아니 마리아를 향하여 지금 했던 가룟 유다 말이 그거 아니에요. 좀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한번 싹 버리고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더불어 증거되리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착한 일 했대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를 향하여는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네, 별처럼 빛나는 교회. 별처럼 빛나는 교회. 제가 왜 이 주제를 정했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잔치 좀 열어보자고. 천국에서 잔치 열자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전도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지. 그럼 해야지요. 저는 제 설교 노트,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쓸 때 이제 노트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노트를 쓸 때 제일 앞에다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설교 노트 제일 앞에는 그 단어를 저는 쓰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30몇 명 맨날 조회수 보면 한 자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로 유명해지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제 바람은 뭐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거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받는 게 제 목표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넌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고 네가 다 가로채더라. 너는 너 위에 살았지 나 위에 살았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나중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럼 어디 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엘리야와 같이 그런 심한 우울증? 그런 갈등?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그렇게 목회하면 행복하지. 좋지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 왜 법니까? 경제생활 왜 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31절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 버는 경제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입에 풀칠하려고요,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고요, 좋은 옷 사입히려고요, 나 좀 집도 사고요, 땅도 사고요, 나 좀 세도 받으면서 좀 살고, 나 남은 생에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서요, 나 돈 벌어요. 자, 그럼 하나님하고 이게 관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건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건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선한 목적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내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도와주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든 취미 생활을 하든 여가 생활을 하든 SNS를 하고 소식을 올리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게 딱 답을 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32절과 33절을 봅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여기 제가 32절 이 부분하고 33절은 사실 연결된 거거든요. 32절의 주제를 3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은 이거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걸림돌의 인생. 걸림돌 인생. 군대도 가면 문제사병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거치는 자가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치는 자의 인생.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다른 표현은 뭘까요? 디딤돌 인생이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신앙생활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눈치 봐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 눈치 봐야 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연애도 처음에 뜨겁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미지근.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막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첫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장닭이라고 자리를 잡아놓은 터줏대감 같은 닭들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쫓아내. 그냥 괴롭혀. 네가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와 하면서 맨날 쪼고 짜고 적응 못하게 다 쫓아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터줏대감들. 자리를 딱 잡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리 뺏길까봐. 내 밥그릇 뺏길까봐. 내 사랑을 저 사람한테 뺏길까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오면 어떻게 해? 품어요. 그래서 내 울타리 안에 있게 한다고요. 품는다고 내쫓지 않아요. 품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내 울타리 안에 있게 하지. 이게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못 들어오게 막고 쪼아내고 시험 들게 해서 내보내는 사람은 거치는 사람. 암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거치는 자, 그러니까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이 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뭐하라? 더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내가 된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 더 그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디딤돌 인생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인생.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근데 나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거나 복음이 막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인생 사는 거예요? 거치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인용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넣어서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물어봐요. 딱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거기서 답이 딱 나와요. yes, no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시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 no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게,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여러분 어디에나 거치는 자 되지 마세요. 거치는 자 인생 되면요, 그 사람 다 피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을 다 공공연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다 적을 만드는 거거든.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 말을, 거치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걸림돌 인생 살지 말고, 목사님 맨날 속 뒤집어지게 그냥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대요. 목회할 때 목사님에게 히브리서 말씀에 있거든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목회할 때 나 때문에 목사님이 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게 뭐예요? 디딤돌 인생 사는 사람.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도록 그런 일을 행하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내가 하는 일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 증거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간증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치는 인생, 남의 앞길을 막는 인생,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